오늘 우리 아가서 말씀 같이 묵상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 말씀 묵상 훈련 때 같이 또 잠깐 배경 설명을 또 듣고 잠깐 또 묵상도 했지만 이 말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평소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채워주시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합시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아가서는 이렇게 오늘도 같이 앞에 부분을 읽었지만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의 시에 그런 내용들을 묶어놓은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냥 남녀 간의 그런 연애 시와 같은 것이 왜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그 성경 학자들을 이렇게 교회 사적으로 많이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아주 난감해 했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왔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정말 그냥 순수한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지금 세상에 널려있는 많은 그런 잘못된 그런 비뚤어진 사랑 때문에 이런 정말 남녀 간의 사랑조차도 비뚤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 또 직접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 간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것이 시고 또 그 안에 그 이야기하는 주체자가 적어도 3그룹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그룹이 누가 지금 이번에 누가 말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시니까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또 이렇게 옆에 매일 성경에 또 해설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 제가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친숙하게 또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길 먼저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부분 이제 2장 7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사랑이 뭔가, 그렇죠? 우리는 그걸 잘 모르면서도 잘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뭐 꼭 배워서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본능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만큼 또 인간의 어떤 특징이고, 그래서 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구나. 그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그 나온 내용을 보면 사랑은 엄청난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말만으로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랑은 뭔가 힘이 있어요. 끌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 1절부터 이렇게 그 4절까지 먼저 나오는 거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끌리는 그 힘을 보여줍니다. 뭐보다 나은 것이죠.
포도주보다 더 낫다. 글쎄, 포도주를 잘 모르는, 맛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뭐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한 어떤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절이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는 오늘 그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이죠. 아가가 Song of Songs다, 노래 중에 노래다. 솔로몬의 아가다. 이것이 꼭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 이런 뜻보다는 솔로몬에게 헌정하는 노래다,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그 소유국의 의라는 것이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지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고,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과 연결시키는 것은 어떤 지혜 문학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욥기서라든가 잠언서, 또 전도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 그래서 이 아가서도 지혜 문학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 속에 넣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한 어떤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끌리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작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여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말을 시작을 하는 사람이, 2절의 사람이 여인이에요. 여인이 자기가 흠모하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것을 표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옛날에 그런 문화적으로 봤을 때, 배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아가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녀 간의 사랑은 남자가 주도하고 여자가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이런 어떤 그런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동등한 어떤 그런 두 인격 간의 어떤 그런 것을 또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떤 강한 끌림을 이 여인이 먼저 표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왕이라고도 표현하고, 4절에 또 7절에 내가 양치는 곳, 그래서 목자라고도 표현을 한다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왕이라 그래서 솔로몬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그 남자를 왕으로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장 멋진 남자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이 상대방도 그렇게 이 여인을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최고로 대우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다는 걸 또 보죠. 자, 그런데 그 사랑을 이렇게 이제 그 끌리는 사랑이라기 때문에 서로가 정말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죠?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계속해서 더 가까워지고 싶은 어떤 그런 강한 끌림을 보게 되는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5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의 어떤 그 내가 과연 이 사람의 사랑을 내가 그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 되나? 내가 그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너무 이제 피부가 검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피부가 너무 검지만 또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긍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너무 피부가 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너무 과잉 보호해서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 남자들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둬두고 일만 시켜서 내가 이렇게 피부가 검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얘기하고, 이 어머니 아들들, 그렇죠? 자기의 브라더들이, 오빠나 남동생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과잉 보호한 나머지 이 여인이 다른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아서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요. 그렇죠? 이 사랑의 힘이 그것을 다 극복하도록 하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또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양치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거길 가고 싶어 해요. 좀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대답하는 게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암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남자가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처녀들이 얘기하는 것인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근데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인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이 여인한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하면서 확신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너가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하겠거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너가 한번 가보면은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도 목자니까 그렇게 넌지시 암시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드디어 그 남자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이게 이제 서로가 지칭을 하는데, 한쪽은 내 사랑아, 영어로는 my darling, 내 사랑아,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나의 사랑하는 자, my lover,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로가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이렇게 하는 거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는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9절이 처음으로 남자가 여인한테, 여자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 강한 어떤 끌림의 어떤 그런 힘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상호적이죠. 그렇죠?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쌍방간이어야 돼.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짝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쪽의 사랑이죠. 근데 다행히 이 여인의 이 사랑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한다. 굉장히 이제 칭찬인 것 같죠. 그렇죠? 왜 이 여인을 준마, 나 말에다가 비유를 할까? 이 준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것은 어떤 그런 전쟁의 어떤 그런 그 순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마는 그 이제 원어를 보면은 암말을 암컷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매력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말들도 이제 그 순말이 굉장히 이제 힘이 센데, 그 안에 암말이 하나 있으면은 이 순말들이 그냥 그 암말한테 그냥 이렇게 마음이 쏠려서 잘 일을 못한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어떤 그 장신구와 함께 그녀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호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서로가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칭찬과 찬사를 서로가 보내는데, 말로도 표현을 하고, 또 어떤 향기에, 그죠? 냄새로도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도 기름도 나오고 말이죠. 뭐 몰약 주머니, 그죠? 향 주머니, 이런 것들이 서로가 어떤 냄새와 함께, 향기와 함께 서로가 또 서로에게, 우리가 10 몇 절입니까? 15절에 보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또 밑에 이제 그 여인은 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래서 서로가 말로도
언어로도 서로의 그 마음을 고백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상호적이지만 또 배타적인 것으로 너밖에 없어 라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요. 남녀 간의 사랑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어디서 그런 게 나옵니까? 그게 2장에 들어가서 2장 1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을 꽃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특별하지 않은 그냥 많은 꽃 중에 하나다라고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달라져요. 남자가 얘기하는데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인 스스로는 나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아닙니다.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유일한 백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돋보여요. 많은 사람들 중에 갑자기 많은 그 사람들 여인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 같처럼 보이고 그 여인은 혼자가 백합화처럼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이 배경이 되고 이 여인만 딱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많은 숲을 중에서 그냥 평범한 곳에서 사과나무 우뚝 서 있는 혼자 딱 서 있는 사과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렇죠? 그래야 결혼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정말 이 남녀 간에 이런 정말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인 하나를 이루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배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최고로 알아보고 고백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부부간에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야죠. 그렇죠? 잘 누려야죠. 그게 지혜랍니다. 오늘날에 이것이 얼마나 해픈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앞에서 쭉 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냥 어떤 육체적인 그런 친밀함만을 추구하고 그 안에 다른 내용들은 다 빠져버린 그런 정말 잘못된 해픈 사랑을 세상에 얼마나 많이 광고하고 그것이 진실이 있냐, 그게 사랑이 있냐, 참 사랑이 있냐, 얼마나 그렇게 타락을 시켰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우리 어제도 잠깐 봤지만 그 사랑의 또 한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리한테 에너지도 주지만 에너지를 소모하게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지치게 되고 그래서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진이 빠지는 힘이 빠지는 에너지 소모와 감정 소모가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본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2장 7절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예루살렘 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말은 사랑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그랬죠?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이 무르익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정말 그래서
정말 그 상대방이 그렇게 최고로 보이는 어떤 그런 거기까지 이렇게 힘을 정말 이렇게 비축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히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람을 결정해야 되고, 그렇게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과 굉장히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지어주신 그런 어떤 그 순서를 밟지 않고서는 이렇게 차근차근히 때를 기다리면서 성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 이런 친밀한 사랑의 그 깊이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랑이 원하기 전에, 사랑이 무르익기 전에 흔들고 깨우다가는 사랑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정말 서로가 끌려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더 가까이 친밀히, 또 이렇게 그 배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1장 16절 보면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어떤 이들의 어떤 어떤 친밀함을,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자연 속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어제도 같이 했는데, 이런 내용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 창세기 1장, 2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사랑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온전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타락한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매일성경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우리가 진짜 해보게 되면 정말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그리게 되고, 그렇죠? 바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이런 또 분명한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도 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가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봤지만 그것만 생각할 수 없는 너무 또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까지도 우리가 다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묵상해야지 더 풍성하게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부부간에는 또 이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또 잘 하고 그 사랑을 정말 오도하고 정말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바로 알고 가르치고 또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본뜻을 잘 더 헤아리고
더 우리가 잘 배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큰 또 아버지 지혜가 되게 하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엄청난 힘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잘 배우고 또 아버지 제대로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말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감정을 소모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더 경험하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부부 간의 사랑이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